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이것을 믿으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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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는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내면 생활의 질서가 맞추어질 때 우리가 올바로 영적인 성장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3주간 21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21일 동안 나누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싱크홀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도로의 지반이 내려앉아 플로리다 사람들이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꺼져 들어가는 웅덩이 속으로 자동차와 도로, 인도와 잔디밭이 빠져들어갔다. 이제 분명 아파트 자체가 무너질 차례였다. 이러한 싱크홀은 가뭄 기간에 지하수가 말라붙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두 발로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싱크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싱크홀의 가장자리처럼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두 번쯤 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뎌진 정서,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내부 영역, 즉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내면 세계를 무시할 경우 우리를 짓누르는 사건과 스트레스의 무게를 오래 견딜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아 발견을 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지금까지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써버렸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다. 그들은 학위나 경력, 중요한 대인관계, 건강, 미모 등 여러 자산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 그 자산들은 괜찮은 수준을 넘어 때론 탁월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내면 세계가 무너지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싱크홀 증후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는 아주 다른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외부 세계 혹은 공적 세계는 좀 더 다루기가 쉽다. 그것은 좀 더 가늠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확장 가능한 세계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일, 놀이, 소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친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성공, 인기, 부,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로서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어야 하는 곳이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세상의 도덕적, 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공적 세계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왔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미덥지 않은 일꾼,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가정주부, 사회적으로 미숙하여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명령을 받고 일정을 짜고 지시하는 법을 배워왔다. 우리는 일과 인간관계 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지 알고 있다. 적당한 여가와 취미를 즐길 줄도 안다. 또한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도 있다. 공적 세계는 우리의 시간과 충성, 물질과 에너지를 끝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세계는 너무나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세계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큰 소리로 아우성친다. 한편 우리 각자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공적 세계만큼이나 끝이 없는 세계다. 하지만 이 내면 세계는 마치 대양의 엄청난 깊이 마냥 놀라움, 복병, 감정, 꿈 등으로 가득 찬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기 있는 TV 리얼리티 쇼였던 생존자 서바이벌에서 최종 결정까지 살아남은 제리는 투표 결과 그 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는지 얘기한 적이 있다. 그녀는 $100만 상으로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사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난 후 온종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의아했답니다.
제 입에서는 욕구 불만과 허기,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왔고 말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삼키고 싶었죠. 평상시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사실 많은 면에서 제 자신도 놀랐답니다. 제리는 방송용으로 제작한 인위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묘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업가처럼 말하고 있다. 삶이 치열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지 않았던 성품이 표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했다. 제리의 세계와 비슷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도외시하고픈 유혹이 있다. 그것은 설사 무시되더라도 외부 세계만큼 큰 소리로 아우성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기 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다.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인용한 와일드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이 극에 달하면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내 사고는 역설로 가득 차고 정열은 뒤틀려갔다. 나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개의치 않게 되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계속 쾌락을 추구했다. 나는 일상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 언젠가 지붕 위에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 되기를 멈추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다는 와일드의 표현은 내면 세계가 흔들림으로써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의 말은 한 개인의 삶의 극적인 단면을 표현하지만 와일드처럼 내면을 무시한 많은 이들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대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 하나는 개인의 내면 세계라고 믿는다. 특히 자신을 실천적이거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싸움을 치러야 한다. 그들 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이가 많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쳐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은 붕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치 있는 활동은 와일드의 경우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들 역시 와일드처럼 내면 세계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 채 공적 세계에만 치중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웨인 뮬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스스로를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랑 여기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상상한다. 친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는 삶, 황혼을 음미할 시간이 없는 혹은 해가 이미 진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삶, 심호흡한번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이 일에 쫓기는 삶, 이런 모습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버렸다. 서구 문화의 가치관은 우리가 이런 성향에 눈멀도록 이바지했다. 우리는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균형이 깨진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정 등 삶의 표면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피로, 환멸, 실패, 패배가 무섭게 엄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내면 세계는 더 이상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은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자처하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서로 마땅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물어보면 어색하게 느끼는 것들이었다. 요즘 당신의 영적 생활이 어떤지 말해주시겠어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글쎄, 그저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가 있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실은 좀 정체되어 있는 중이에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가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내면 생활을 정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를 쳐다보았다. 만일 내가 흔한 방식대로 당신의 큐티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므로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질문은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인 질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시간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쌓여있는 일만 해도 올해 말까지 쉴 새 없이 달려야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저녁마다 약속이 있고요. 아내는 일주일만 휴가를 가자고 성화죠. 집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요. 당신이 말하는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내면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질문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예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 일도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사역으로 상당한 평판까지 얻은 사람이 그 모든 활동과 선의로 쏟아내는 종교적 소음 저변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생각한 적이 없다니. 너무 바빠 내면 세계를 정비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면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어떤 심각한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의 중심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명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아내인 앤 머로우 린드버그는 만큼 공적 세계의 압력과 씨름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빈틈없이 지켰으며 바다의 선물이라는 고전에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내 책임과 활동을 능력껏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며 삶의 중심을 붙들고 살기 원한다. 또한 성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한다. 여기에서 어떤 엄격한 신학적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영적 성격을 가진 내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외적 조화로도 이어진다. 내가 추구하는 바는 소크라테스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한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적 은혜가 충만한 내면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활동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세계 선교 운동의 지도자였던 프레드 미첼은 책상 앞에 늘 이런 표어를 붙여놓았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역시 내면 세계를 무시할 때 초래될 붕괴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았다. 플로리다의 싱크홀은 서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직면해야 할 영적 문제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삶의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스스로 내면을 응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들의 삶이 싱크홀처럼 될 것이다. 삶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음과 행동 아래 과연 내면 세계가 존재하는가? 열심히 개발하고 가꾸어야 할 세계가 있는가? 점점 더 표면에서 누르는 압력을 지탱할 만한 내적인 힘과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가? 존 퀸시 애덤스는 워싱턴에서 외롭게 지낼 때 매사추세츠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들, 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딸에게는 장래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권면하는 편지를 썼다. 그의 권면은 그가 얼마나 질서 잡힌 내면 세계를 높이 평가했는지 잘 보여준다. 내 딸아,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 정직함을 지켜가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그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부유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와 도덕적 성품을 높이 사기를 바란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요보다 마음의 부요를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내면 질서가 있다는 것,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질서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싱크홀처럼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생각해 볼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싱크홀 경험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잘 정비된 내면 세계에 수반되는 내적 평화를 추구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방해했을 수도 있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 공적 세계 중 당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굴복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때 당신을 싱크홀로 몰아넣을 만큼 강력한 사건이나 압력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카톡으로도 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응답들을 한번 받아보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이고 공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이러한 외침에 하나님 귀를 막고 있었던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싱크홀처럼 그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생활에 하나님 이 놀라운 질서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이번 남은 우리 특세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